어떤 아버지가 초등학교 5학년짜리 꼬맹이라고 할 수 있겠죠. 5학년짜리 아들과 함께 토요일 저녁에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손에는 종이 쪽지 하나가 들고 있습니다. 이 종이 쪽지가 뭘까요? 복권 추첨하는 프로그램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찍은, 또 자동이든 수동이든 내가 찍은 그 프로그램으로 돌린 그 숫자가 과연 몇 개나 맞을지 간절한 마음으로 텔레비전 앞에서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는 그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아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빠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인생은 한 방이야. 로또 복권 추첨하는 그런 프로그램 앞에서 아버지가 간절하게 그 자신의 찍은 그 프로그램 종이 쪽지랑 맞는지 대조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 역전을 꿈꾸는 사람의 어쩌면 가장 쉬운 방법이 복권 당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올 한 해 동안에 2023년 통계인데요,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 성인 2사람 중에 1사람은 복권을 산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만히 보면 반을 나눠가지고 여기는 다 사셨고요, 여기는 아직 한 번도 사지 않으신 그런 경험, 딱 반이래요. 근데 여기 이제 사셨다고 가정했을 때 사신 분들 가운데 4분의 1은 매주 산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인생 역전의 그런 간절한 기대, 간절한 소망이 참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과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몇 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경기도에 한 어떤 사람이 로또를 샀는데 1등에 당첨이 됐어요. 정말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어떤 인생 역전에 대한 간절한 기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로또 복권을 산 것이 아니라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 하나 먹다가 옆에 종이가 놓여져 있는 걸 보고 그냥 무심결에 나도 저거 한번 재미삼아 해봐야지 해서 그냥 썼는데, 그래서 제출을 했는데 그게 1등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 1등 그 액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21억이었대요. 21억짜리를 편의점에서 그냥 찍었는데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당첨된 것을 알았어요. 근데 바로 찾으러 가질 않았다고 합니다. 천천히 가지 뭐. 또 혹시나 바로 갔다가 뭐 은행 아니면 강도 이런 사람들에게 잡혀서 다 뺏길 수 있으니까 천천히 잊을만 하면 가지 뭐 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면서 자신의 집 책상 위에 성경책에 그 종이를 끼워두었다고 합니다. 아차 하죠. 아차, 뭔가 있을 탈이 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까먹어요. 까먹은 기간이 무려 1년 7개월입니다. 참 좋아, 그죠? 1년 7개월 동안 까먹고 있다가 자기 집에 목장 모임을 하러 사람들이 왔어요. 목장 모임 하려면 성경책이 필요하잖아요. 성경책을 폈는데 이 종이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까맣게 잊고 있다가 그제서야 생각이 난 겁니다. 아마도 집에서 보는 성경이랑 가지고 다니는 성경이 아마 달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넓게 이해를 하자고요. 이 목장 모임에서 나누는 이야기들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거 빨리 가서 해결해야 되는데 은행에 달려갑니다. 당첨금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자, 이 복권의 시효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1년이에요. 1년. 7개월이 이미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것도요, 1년이 된 것도 원래는 6개월이었대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하도 많으니까 1년으로 기한을 늘려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1년 7개월이나 지났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지갑에 책에 꽂혀 있는 것들 다시 한번 시효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사람은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그렇게 펼쳐서 봤는데 그 종이가 있는 걸 발견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처럼 우리의 일상 가운데는 20억 원이나 되는 그런 용지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 경우는 희박하고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이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숨겨져 있는,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분명히 보화가 있고 감사의 제목들이 있고 내게 주신 위로의 말씀들이 있고 살아갈 때 필요한 은혜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눈이 우리에게는 더 필요한 현실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만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18절에 보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어떻게 바래? 이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네가 생각해서 믿는 거니? 라고 할 만한 모든 상황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이 현실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몸, 사라의 몸은 더 이상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몸을 통해서 생명 주겠다 약속하셨으니까 그거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아무리 계산하고 아무리 내가 경험을 한 것을 다 긍정적으로 회로를 돌려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안 되는 선언, 그것을 믿을 수 없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본문 19절을 보십시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어떻게 알고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안 된다, 불가능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세상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아니에요? 대단한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눈으로 말씀을 보면 불가능한 일 투성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말씀 보면 그래요.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네, 그게 세상의 눈으로 본 결과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에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냐고 라고 생각할 일들, 그렇게 판단할 만한 일들, 많은 책이 요 책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대할 때는요, 이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세상의 눈은 우습지만 믿음의 눈을 보면 가슴이 뜨거워져서 이것이 내게 이루어진다고? 이것이 내 현실이 된다고? 라고 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겠습니까? 물론 처음에 아브라함은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 100살이나 되는 제가 자식을 낳겠습니까? 지금 저렇게 잘 살고 있는 이스마엘이나 잘 살면, 하나님 앞에서 잘 살면 좋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거든요. 이스마엘이나 그렇게 좀 되게 해달라고.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1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야 그러면서 네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분명히 꼭 찍어서 얘기해요. 네 아내 사라가 너를 위하여, 너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래서 그 이름까지 지명해 줍니다.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이미 태어나지도 않은 이 이삭, 하나님은 이미 이름도 지어 놓으셨고요,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지까지 다 계획이 있으신 분이세요. 아브라함, 네가 믿든 안 믿든, 아브라함 네가 그걸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나는 할 거야. 하나님의 의지예요. 믿음으로 그 시간을 지나며 기다린다면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지만, 에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노? 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자기와 관계없는 일이 되는 거 말아요. 하나님이 너무나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그 이후에 그 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즉 약속의 말씀 이후에 흔들리지 않고 약속 붙들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삭 보고 난 이후입니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을 그때부터예요. 아직 현실이 되지 않은 그때부터.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 있죠? 마음에 품고 소원하는 것들이 있죠.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나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그래야 하나님 그래야 된다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 것 있으시잖아요. 그것에 하나님은 안 돼라고 하실 분입니까? 아니면 그래, 내가 계획하고 있고 너의 기도 그 범위, 그 폭, 그 넓이, 그 높이보다 훨씬 더 크게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분이십니까? 후자라고 믿으신다면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이 있는 인생은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우리가 품고 있는 약속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너에게 아들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 품고 살았어요. 너로 하여금 온 세상에 믿음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어떤 약속을 여러분 품고 살아가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약속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속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 내가 한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내가 흔들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나를 향할 때는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믿음은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는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만으로도 은혜 염려할 수가 없고 걱정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나아간다, 예수 앞에 나아간다, 주께로 갑니다 하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 앞에 나아가면 고통의 멍에가 벗어지게 되고, 예수 앞에 나아가면 병든 내 몸이 튼튼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 믿기 때문에 내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요, 때론 부모로서 걱정이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다 컸다고 해서 걱정 안 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식이 자식을 또 낳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아도 우리는 여전히 이 녀석이 잘 하고 있나, 집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데 잘 돌아가고 있나, 잘 도착했나,
그렇게 떨어져서 살아가는 동안에 먹는 것은 잘 먹나, 기침 한번 하기라도 하면은 걱정되어서 때로는 약 보내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에겐 다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모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는 내가 걱정한다고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내 안에 염려가 가득하더라도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걱정한다고 해결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밤낮 걱정해야 해요. 밤낮뿐만 아니라 철야해가면서 모여서 금식하면서 우리는 걱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해결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또 하나, 두 번째 뭐냐면 내 자녀를 내가 품고 있으면 나 이상 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께 내어드렸을 때 주께서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한나를 보세요. 사무엘이 그렇잖아요. 엄마 한나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 주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드렸을 때에 그를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십니까? 내 배 아파서 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때론 신앙 잃어서 방황하는 아들 때문에 가슴 아플 때도 있고요, 눈물 흘릴 때도 있지만,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 붙들고 살아간다면 눈물 흘리고 가슴 아프고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 부른다 할지라도 돌아올 것을 믿고 미리 하나님께 감사, 눈물 흘리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내어드림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클지라도 그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은 그렇게 내어드린 자녀들, 그렇게 부모들이 기도하고 뒷받침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자녀들을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자들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기업이라 드린 우리들의 사업의 터들, 우리의 직장들, 우리의 교회, 내 삶의 모든 자리,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 보면서 우리는 걱정이 아니라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이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품었듯이 나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것을 품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0절을 보시면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라고 되어 있죠. 이걸 헬라어 원문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 써 있습니다. 헬라어로 쓰여 있어요. 근데 그 노란 색깔로 보이는 이 단어가 뭐냐면 때 아파스티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 아파스티아. 저 아파스티아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의심하다예요. 그러니까 20절에 보니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라고 되어 있는 아파스티아라는 단어가 의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의심하다라는 뜻, 그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나누다, 분리하다, 구분하다라는 뜻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될 만한 말씀과 안 될 만한 말씀, 아이고 현실을 잘 모르시는 말씀과 하나님 이런 말씀도 주시네요 하는 그런 말씀, 이거는 진짜 가능한 겁니다 라는 말씀과 이거는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라고 구분하는 게 아파스티아예요. 근데 그 아파스티아를 누가 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있어요. 왜? 믿음이 없어서. 20절 다시 보시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질 줄로 믿을 수 있는데, 그런데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아파스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돼요. 그런데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통해서 영광 돌리겠죠? 그게 뭡니까?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모든 허락하신 바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룰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겁니다. 말도 안 되는 그 말씀, 100살에 아들 낳을 거야. 말도 안 되는, 있으면 민망해지는 그런 상황을 이 아브라함은 받아들였다고요. 그냥 믿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그냥 믿었다? 그냥 믿어. 그냥이래요. 그냥 믿은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그냥 믿어. 그냥 좀 믿어보자고 하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고, 그냥 네가 아파트 하지 말고, 네가 이렇게 구분하고 나누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라는데 왜 네가 못 믿냐?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요, 다 이해되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들 어떻게 다 이해가 됩니까? 다 납득이 돼요? 다 납득되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납득되는 책이 이 책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현실의 눈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나도 모르게 현실의 이 프레임에 갇혀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떻게 뼈들이 살아납니까?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많은 것들이 태어나냐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이 성경에는 가득합니다. 그런데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말이 되기 시작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이게 내 믿어졌을 때예요. 이해됐을 때가 아니라 믿어졌을 때예요. 그러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어디 있어? 이게 아니라 이야, 신비롭네, 굉장하네, 판타스틱하네, 이런 고백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생각에 안 맞으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런데 나중이 되면 내게 믿음이 생기면 그 믿었던, 이해되지 않았던, 믿어지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내 삶에 현실이 되어 있는 걸 보면서 야, 놀랍네. 여러분, 우리 감정교회 속해 있는 모든, 우리 주일학교에 속해 있는 저 위층에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시작해서요,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 읽는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와, 정말 살아계시네,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네, 진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 말씀이 진짜네 라는 그 감탄이 읽을 때마다, 쓸 때마다, 암송할 때마다 새롭게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아피스티아 하는 것은요, 즉 의심하는 것, 현실의 잣대로 보는 것은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나를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취하지를 못해요. 내가 가지질 못해요.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21억이면 진짜 인생이 역전하는데, 그런데 그게 내 것이 되지 못했다니, 그의 것이 되지 못했다니, 진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안타깝지 않으세요? 그 정도는 뭐 집에 다 있으시니까 뭐 안타깝지 않을 텐데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거 하면 얼마나 많이 선한 곳에 쓰일 수 있겠냐고. 얼마나 안타까운 그 뉴스를 보면서. 그래서 그 뉴스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뉴스인데도 제 메모장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인간이 1년 7개월이 지난 그때 발견되냐. 그런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로또를 한번 사볼까 생각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가게 신방을 갔는데 초밥집이었어요. 초밥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이 복권 그거랑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 사장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하면서 10,000원짜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다 찍어서 갔죠. 그게 지갑에 있는 동안에 얼마나 설레는지 아세요? 진짜 막 될 것 같은 느낌. 됐을까요? 그건 뭐 여러분 판단에 맡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하신 축복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믿음으로 내가 아멘 하지 못하면 내 것이 되지 않는 그 상황,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일관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 왜 걱정하냐? 너 왜 염려하냐? 너 왜 두려워하냐? 내가 여기 같이 있는데.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주님을 배에 모시고 항해하던 제자들이 풍랑 만나잖아요. 처음에는 자신들의 경험으로 그 배를 제어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배 일을 하던 사람들이 여럿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자신들이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바람이 거세었나 봅니다. 그러다 결국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일상의 문제 앞에서 처음에는 내가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해 봅니다. 그래서 해결해요. 그런데 그 해결하고 났더니 또 다른 문제가 다가와요.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다가오면서 내 마음속에 갈등이 생깁니다. 왜 내 예수 믿는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왜 끝이 없는 이런 문제 가운데 내가 놓여 있나? 한번 딱 잘라내면 그것을 끝나면 좋겠는데 왜 계속 그와 관련된 문제들이 나에게서 떠나가질 않는 거야?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 그제서야 주님 생각하면서요, 주님 이 상황을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뭐부터 하는지 아세요? 주님 왜 주무시고 계시냐고. 지금 우리가 죽을 때가 된 것을, 죽을 것 같은 상황을 주님 모르시냐고 주님께 탓을 돌려요. 주님이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주님이 그 문제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찾지 않고 내가 찾지 않았는데 주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주님이 또다시 혼나고 있냐고요. 난처한 상황이 돼서야, 불평할 만한 상황이 돼서야 주님 왜 지금 자고 있냐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가만히 계시냐고 그렇게 불평을 터뜨리는 삶이 꼭 우리의 삶과 같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보이신 이적과 놀라운 일들을 직접 경험하고 직접 보았고 직접 그들이 손으로 체험했으면서도 또다시 흔들리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 다 어디 갔냐? 믿음을 얘기하십니다. 흔들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불안해할 만하니까 불안해하고, 걱정할 만하니까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시험 들만 하니까 시험 들고, 유혹에 빠질만 하니까 유혹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믿음 생활 하냐고요? 할만 하니까 한다면, 빠질만 하니까 빠진다면, 시험 들만 하니까 시험 든다면 믿음은 언제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언제 하냔 말이에요. 욕할 만 하니까, 불평할 만 하니까 욕한 거지 라고 한다면 언제 용납하며 살아가냔 말이에요.
언제 믿음으로 살아가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 우리들은요, 신앙 이 표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질만 함에도 불구하고 안 빠지는 거예요. 불평할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을 입 딱 닫고요, 하나님 하는 거예요. 시험 들 만한 상황에도 시험 들지 않아요. 왜? 믿음의 고백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데, 야, 앞이 캄캄한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니. 와, 하나님 이런 일까지 하십니까? 하나님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역사하세요? 하나님 이런 것까지 나를 그렇게 아세요? 우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우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말씀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살아보자고요. 그렇게 살아보고 이야기를 하자고요.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그러고 나서 이거 아니더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또 얘기하시겠죠. 믿음으로 살아보고 이야기를 하고, 믿음으로 살아보고 예수를 판단하고, 믿음으로 살아보고 천국 이야기하자고요. 그게 손해보는 것 같고 그게 계산이 안 나오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해보는 거예요. 믿어보는 거예요. 가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지 않았으면 보지 못할 일들, 믿지 않았으면 내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믿음의 사람의 정말 귀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요,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지 딱 한 글자로 명명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아껴둔 단어가 있어요. 이거 보여드리려고. 이런 모습이 바로 이런 단어예요. 보세요. 한자입니다. 뭐예요? 의예요. 의. 이게 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말로 옳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인데요. 자, 결론 내려봅니다. 본문 23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럼 누구를 위함이에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도 위함이니, 곧 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 그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 우리들을 위함이니. 25절 다 같이 봅니다.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가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너희들 죄 없어 이제 라고 하면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너무나 확실하게 표현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굳건하게 서서, 즉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예요. 오늘 두 번째. 첫 번째는 견고하며예요. 부활을 사는 사람들, 우리들의 모습, 견고한 모습입니다.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자. 두 번째는 흔들리지 말자. 이 부활을 사는 사람들,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흔들리지 말자. 사실 종이 한 장, 주보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지만 이 주보 한 장보다, 이 종이 한 장보다 약한 게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바람 불면 흔들리고요, 바람 없어도 제가 흔들어도 이렇게 막 흔들리는 게 종이 한 장이에요. 조금 힘을 주면 구겨지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쉽게 상처받고, 쉽게 낭망하고, 쉽게 불안하고, 사람에 대해서 쉽게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런데 이 약해 빠진 종이 한 장도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찢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대상에 이렇게 붙여놓으면 돼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겠죠. 바람 불면 약간 흔들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바람 불어도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뭐 하면 됩니까? 풀로 붙여놓으면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과의 이 친밀감, 하나님과 딱 붙어 있을 때, 그때 내가 흔들릴 만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버틸 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참 많이 요동합니다. 흔들립니다. 문제 앞에서, 때론 상황 앞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연약함이라는 이유로 인하여 참 많이 낭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주님께서 잘 아시기에 늘 약속하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그 말씀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손바닥에 새기고 내 드나드는 모든 곳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혼자가 아니라 주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십자가만 의지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